새 죽음 세 번째 이야기. 봄이 왔다. 도시의 젖은 길을 따라 말똥투성이의 얼음 사이를 부산한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옷에 빛깔이며 말소리는 산뜻했다. 담장 뒤의 정원에서는 나무에 어린 싹이 부풀어 올랐고 그 가지는 훈풍에 들릴락 말락한 만큼의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르는 곳마다 물이 있고 투명한 눈 석인 물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참새들이 가락이 맞지 않게 짹짹거리는가 하면 조그만 날개로 날아오르고 있기도 했다. 양집 아래쪽에서는 담장 위에 서고 집에 서고 나무에 서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빛나고 있었다. 기쁨과 젊음이 하늘에도 땅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있었다. 주요한 한 길의 큰 귀족의 저택 앞에 새 집이 깔렸다. 집 안에는 그 외국으로 서두르던 죽어가고 있는 병든 부인이 있었다. 닫힌 방문가에 환자의 남편과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소파 위에는 한 사제가 눈을 내려뜨고 견대에 싼 무언가를 들고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의 볼테르식 안락의자에 한 노파 환자의 어머니가 엎드려 슬프게 울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몸종이 손수건을 들고 노파가 그것을 달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한 몸종은 무엇인가로 노파의 살적을 문지르며 나이트캡을 쓴 그녀의 백발의 머리를 붙이고 있었다. 저 말입니다. 이봐요. 하고 남편은 자기와 함께 문가에 서 있는 중년의 여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처형을 아주 믿고 있고 또 처형은 저 사람과 말이 잘 통하니까 저 사람을 잘 설득해 보시오. 예, 잘 부탁합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막고 몇 번인가 눈에 손수건을 가져다 대며 고개를 휙 젖혔다. 자, 이제 내가 울지 않은 것 같겠죠? 하고 그녀는 말하고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망연자실한 듯 했다. 그는 노부인 쪽으로 향하려고 하다가는 몇 걸음 가지 않고 획 돌아서서 방을 지나 사제 쪽으로 다가갔다. 사제는 그를 보자 눈썹을 하늘 쪽으로 치올리고 한숨을 토했다. 그 짙은 반백의 턱수염도 또한 위로 치켜들렸다가는 떨구어졌다. 오 어쩌나 하고 남편은 말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고 사제는 한숨을 쉬면서 말하고 그리고 다시 그 눈썹과 턱수염이 위로 치켜들렸다가 떨구어졌다. 어머니도 여기 계세요 하고 남편은 거의 절망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실 겁니다. 정말로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처럼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나는 어쩌면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제님, 제발 좀 당신께서 저 어른을 달래어 여기에서 나가도록 설득해봐 주십시오. 사제는 일어나서 노부인 쪽으로 다가갔다. 정말이지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값을 매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신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갑자기 노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와 동시에 히스테릭한 흐느낌이 시작되었다. 신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고 사제는 그녀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계속했다. 내 교구에 병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드미트리 예브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나빴었습니다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보잘것없는 상사람이 무엇인가의 풀로 금방 말끔히 나았지 뭡니까? 그 상사람은 지금 모스크바에 있으니까 나는 바실리 드미트리치님께 말했어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최소한 환자에게 위안은 될 거예요. 신께서는 전능하시니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살지 못해요. 하고 노부인은 말했다. 신께서는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저 사람을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히스테릭한 흐느낌은 의식을 잃게 할 만큼 강해졌다. 병자의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가 복도에서 만난 첫 번째 인물은 열심히 누이 동생을 뒤쫓아다니고 있던 6살 난 사내아였다. 왜 아이들을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한 거죠? 하고 유모가 물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어지러워질 거야. 사내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한순간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쪽 발로 살짝 뛰어오르더니 쾌활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뛰어갔다. 얘는 가라말 같아. 아빠. 하고 누이 동생을 가리키면서 사내 아이는 외쳤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손위 사촌 누이가 병자 곁에 앉아 자랭해진 대화로 죽음에 대하여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애쓰고 있었다. 의사는 다른 창문가에서 물약을 조합하고 있었다. 흰 잠옷을 입고 둘레를 베개로 맞춘 병자는 침대 위에 앉아 묵묵히 사촌 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 언니 하고 그녀는 예기치 않게 사촌 언니를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나한테 그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지 말아요.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만일 남편이 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이탈리아에 갔었더라면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지금쯤 나는 건강해졌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는 것이 신의 뜻이었을 테니까요. 우리들은 모두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신의 자비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모두들 용서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용서받을 거라고요.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게도 많은 죄가 있어요. 언니,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그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려고 애써왔어요. 그럼 사제를 부를까? 응? 영성체를 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울 거야. 하고 사촌 언니는 말했다. 병자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느님, 죄 많은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그녀는 속삭였다. 사촌 언니는 방을 나와 사제에게 눈짓을 했다. 저 사람은 천사야. 하고 그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울기 시작했다. 사제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부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한 5분 지나자 사제는 방에서 나와 견대를 떼고 머리털을 단정히 바로잡았다. 다행히 지금은 한결 차분해지셨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네를 보기를 바라십니다. 사촌 누이와 남편이 들어갔다. 병자는 고상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여보, 영성체한 것을 축하해. 하고 남편이 말했다. 고마워요. 나는 지금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나는 지금 참으로 알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고 병자는 말했다. 그러자 그 엷은 입술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느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이 넘치는 눈으로 고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불현듯 마치 무엇인가가 그녀의 기억에 떠오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몸짓으로 남편을 자기 옆으로 불렀다. 당신은 절대로 내가 부탁한 일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는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응? 저런 의사들 따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아주 흔한 약이 있어요. 그것으로 잘 나아요. 아까 사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상사람이라고 했던가. 그 사람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데리러 여보? 아무것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로군요. 그리고 병자는 잔뜩 눈을 찌푸리고 눈을 감았다. 의사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맥은 자꾸자꾸 알아보게 약하게 뛰고 있었다. 의사는 남편에게 눈짓을 했다. 병자는 의사의 그 몸짓을 알아채고 놀란 듯이 둘레를 둘러보았다. 사촌 언니는 얼굴을 돌리고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말아요 언니. 자신과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하고 병자는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서 마지막 안정을 빼앗는 거예요. 너는 천사야. 하고 사촌 언니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아니야. 여기에다 입을 맞춰요. 죽은 사람들만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날 저녁 병자는 이미 시체였다.
시체는 관에 넣어져 큰 저택의 홀에 안치되었다. 문이 닫힌 큰 방 안에는 보좌 신부가 혼자 앉아 리드미컬한 목소리로 콧소리를 내가면서 다윗의 노래를 외고 있었다. 황황한 촛불의 빛에 높은 은촛대에서 사자의 창백한 이마 위에 또 무거운 백납 같은 손 위에 그리고 또 무릎이며 발가락 위에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덮개의 화석화한 주름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보좌 신부는 자기가 외고 있는 글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심한한 방에서 그러한 글귀는 이상야릇하게 울렸다가 사라져갔다. 어쩌다가 먼 방에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날아왔다.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하고 사제는 시편을 전했다.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야훼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사자의 얼굴은 엄숙하고 편안했으며 위엄이 있었다. 정결하고 찬 이마에도 굳게 담은 입가에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온몸은 주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 이 같은 위대한 글귀를 이해하고 있을까?